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 왜 기도라는 말을 한지 아시죠? 다음 주부터 특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특권.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만 하고,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짧은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한 많은 일들과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만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 붙들고 마음껏 털어놓고 싶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죠. 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시원해지고 힘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기도라는 것.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읽으면 무슨 뜻인지 금방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아주 소박한 표현들입니다. 7절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애들도 알아먹을 수 있겠죠. 초등학생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11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와서 아주 강하게 우리 마음을 찡하게 울리도록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6장에서는 간곡하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7장에 와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는 염려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염려 백신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조용해질 수가 있지만 기도를 그만두면 염려가 발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병행돼야 돼요. 빌립보서 4장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병행될 때 우리의 영혼이 푸른 초장에서 뛰노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양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한다. 염려가 안 되는데 기도도 안 된다. 이럴 때 우리는 깨달을 게 뭐냐?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명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꼭 수행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도는 성도만의 특권이다. 기도는 우리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모르면서 써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새벽제단 쌓아서 나와서 몸부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만이, 또 우리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면서 또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기도하면 수많은 좋은 일이 생겨나는데 그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도저히 아버지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너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 장수까지 다 그에게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둘째로 힘을 주십니다. 그죠? 절망하고 낭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요즘 하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 정말 힘이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기도는 엄청난 능력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주저앉아서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나 기도해야 된다고, 나 기도하는데 나 좀 데려달라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차 좀 보내달라고, 난 걸어갈 수가 없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특세뿐만 아니라 기도는 누구에게든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죠. 인간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늘 필요하죠.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요즘 의자에 앉는데 그만큼, 그러면 궁뎅이에 땀띠가 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잘 되면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른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 너무 잘 알지만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도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십니다. 옛날에 누가 노예가 되는가 하면 전쟁의 포로들, 남에게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노예가 됩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는 먼저 그 노예를 사야 됩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악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이런 노예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얼마를 지불하고 샀겠습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0억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몸이 아니에요. 정말 귀중한 몸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들 앞에 그럴 필요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귀중한 몸이다. 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그런 굉장히 귀한 몸입니다. 굉장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치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것 모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 될까? 돼요. 중요한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아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가장 바른 기도의 모범이 주기도문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모델로 하나의 모형으로 삼아서 그대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를 용서해 줄까? 글쎄,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겨지고 자신이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끼리도 감사하면 자꾸 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알았습니까? 오늘 나가면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더 예뻐졌어요. 남자들은 정말 멋있어졌습니다. 그게 최고의 정답이에요. 알았습니까? 여자들에게 최고의 정답은 이뻐졌습니다. 아름다워지셨습니다. 더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하루 종일 생각, 정말 내가 젊어졌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 내가 정말 예뻐졌나? 거울 가서 또 보고 뭐가 예뻐졌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간구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것이 맨 나중에.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간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야 될 내용이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셋째로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새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구하는 것은 한 단계입니다. 찾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지금이야 뭐 거지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 거지가 만약에 배가 고픕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는 거. 나 밥 안 주면 굶어 죽어요. 꼭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서 구하는 거. 줄 때만 주고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절대 빈곤 속에 있는 사람이 배고픈 거지가 밥을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우리가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 혹은 아주 귀중한 것을 분실하고 나서 그것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자세가 바로 두 번째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앉아서 요구하는 기도라면 찾는 것은 애타게 그것을 위해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어요. 막 뜁니다. 아이를 안고. 그리고 사람 좀 살려주세요. 차를 그냥 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기도의 삶의 문제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 이런 말 하지도 말아요. 끝까지. 어떤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때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있고 두 번째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매달리듯이 바로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주셔요? 왜 안 주셔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끝까지 매달립니다. 안 주시면 저는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뜰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 생명을 내건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많은 열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꼭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의심은 바로 누가 주냐? 사탄이 뿌려놓은 독소예요. 독소.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나 엉망으로 사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싸납게 하란다. 다른 건 부드럽게 해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 악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대답이 시원찮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50점은 되겠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 중에서 얻을 것이요가 아니라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열심으로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반드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할 때 뭐가 임하는가? 성령이 임해요. 성령. 여러분 몸부리며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기도가 탄력이 되고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법되기만 나와서 제대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자살해야지 무슨 일이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그러나 내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문제가 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게 되면 뭐가 회개의 영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알았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자,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 야 이놈아 도둑이나 먹어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어 생선 달라는데 이놈아 생선이 어디 있냐 다른 건 먹어라 뱀을 먹어라 이런 사람 없겠죠. 평행구절에 누가복음에는 보면 알을 달라 할 때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줘요. 그죠? 좋은 걸 줘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조폭들 부인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녁마다 때릴 테니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런다고 그러죠. 조폭들이 나가서는 깡패짓을 할지 몰라도 집에서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대요. 오히려 나가서 남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집에 와서 자기 아내를 오히려 아주 두들겨 패고 그런다고 그러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집에 와서 잘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 좀 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빼앗기겠느냐 이렇게 할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도적이고 조폭이라 할지라도 가족에게만큼은 잘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범인들이 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들이 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 아버지도 이렇게 가족들에게 잘 되며 잘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하는데 야 이놈아 듣기 싫다 거절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 많이 하면 아, 저 사람 너무 말이 많아 짜증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다 듣고 계세요. 울며 기도하면 더 하나님 기분 좋고 몸부림쳐 기도하면 내가 이제 널 줘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그 다음에 12절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모세오경 율법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역사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고 맨 끝에 성문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맨 앞부분에 율법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역사서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문서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앞부분을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구약을 얘기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구약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7장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비판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규칙으로 삼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딜 간지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먼저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것을 주라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친절입니까? 친절하게 남들이 대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권영희 권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친절해졌지? 별일이야. 맨날 팅팅대더니 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신뢰를 받아도 상대방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다면 좀 더 친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친절하게.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상가이스만교회 우리 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웃으면 교회가 웃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 이게 황금률. 근데 이것이 굉장한 그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네가 대접받고 싶거든 남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이 황금률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여러분도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도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한바를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지혜와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을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